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내일부터라고 하는 미루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문제인 것, 지금부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읽으면 되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까지 가는 그 여정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읽으면 되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읽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마귀들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아주 신병의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자 늙은 마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순교자만 많이 나오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의견에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마귀가 다른 제안을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경험 많은 마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지혜가 있는 마귀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게 하되 내일부터라는 하자라는 마음을 심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채택되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결국 계속해서 내일부터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목표를 세웠다라면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지금부터 해야 되고 기도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다림줄의 계시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서 아모스는 남유다의 베들레헴 인근의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으로 감당한 인물입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할 때에는 남유다 왕 우시야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남북 왕국이 다 솔로몬 왕국 이후에 정치가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는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영은 한편으로는 전례가 없는 정도의 종교적, 도덕적 부패 현상을 초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류 측의 타락과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재판은 치우쳐지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서 부패가 만연하여서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시대가 이 아모스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 아모스를 불러서 남유다보다 상대적으로 더 타락하였던 더욱 심각하였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그 사회의 심한 부패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한 사회적인 분위기였지만 그 내면은 점점 타락하였고 그게 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음행했다고 기록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많은 수탈이 일어났던 그런 가난한 자의 머리 끝까지 티끌까지 탐하던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런 속임수가 만연하였고 재판관들과 의인들이 학대를 하였고 뇌물을 받고 억울한 판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또 정말 화려하게 치러졌던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지폐를 갖고 번제와 소제와 율법대로 그것들을 다 드렸지만 화려한 음악 가운데서도 살찐 희생의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이고 일식적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가증한 위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외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아모스는 자신이 보았던 5개의 환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가올 하나님의 날, 즉 심판의 때를 경고하는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것은 3번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 새로운 기대와 용기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 의욕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선택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그게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믿음이 중요한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을 통해서 잘못 쌓아진 그 삶의 벽돌들을 다시 허물고 다시 쌓아내야 되는 것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삶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모스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손에 다림줄을 잡으셨습니다. 7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림줄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다림줄은 줄에다가 추를 매다는 그런 건데 건물을 세울 때 수평과 수직이 맞는지 보는 기준을 잡는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평과 수직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지었다 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평과 수직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담 곁에 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믿음과 삶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대해서 수평과 수직이 맞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수준이 이미 회생하기 불가할 정도에 기울어져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 한상을 통해서 아모스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림줄의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처음으로 적용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창조의 꽃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불순종하는 응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작동하여서 뱀에게는 흙을 먹고 여인의 후손들의 인간들과는 적이 되게 하면서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들에게는 땀 흘리는 노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 없는 상황에서 내린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등의 많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작동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종들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난 주인의 비유는 종말론적 비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재료들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유와 책임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삶을 계산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다림줄을 불시에 나의 삶에 내리고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시정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에 고집을 피우고 계속 어긋난 우리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요구대로 잘못 세워진 모든 벽을 허물고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말씀의 다림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은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카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캐논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논은 다시 뜻풀이를 하게 되면 갈대와 표준,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는 올바로 잴 수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캐논이라는 단어에서는 다림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재어보는 다림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재어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어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를 가르쳐주는 이 다림줄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 기울어지고 굽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성공이나 인기, 외모나 스펙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아니냐가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옳고 그름이 좋냐 싫냐, 또한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사기의 표현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좌우의 날이 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행동들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을 재어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림줄이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과 역사의 세계를 온전케 하는 치료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입니다. 역사학자 벨류는 이스라엘의 5,000년 역사를 그들의 자손들에게 두 가지를 물려준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한 권은 책인 성경과 한 권은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림줄이 우리 자신, 우리 이 부산 진교회, 우리나라에 내리신다면 우리의 기울기는 어느 정도로 측정될까요? 지금 우리 손에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들려 있나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잣대로 그 다림줄을 내려주셨는데 내 삶이 어떠한지 그 다림줄을 보고 그 기울기를 보고 내가 이대로 갈 것인가, 내가 이것을 다시 허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여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한 손에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서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 위에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진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은 잘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어긋나 있는가를 우리의 두 눈으로 한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 써져 가고 있는 나의 벽돌들을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다시 말씀의 다림줄 앞에 맞게 내 삶의 벽돌을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림줄 한 상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준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그 다림줄의 그 기울기를 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은혜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그 기울기가 기울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의 시간도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올 테이니 나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다림줄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